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를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들에게는 굉장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과연 예수님은 이들의 이 말을 소화할 수 있을까,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셨던 것은 바로 지극히 원하신, 태초부터 원하신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리고 하시는 일들, 그리고 사람들이 태어나서 또 죽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있는 수준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들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이것이 가장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도 그것을 축복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시대가 발전되고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순간순간 이 우리들에게 있는 그 판단력이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어느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의문점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고 계신 인류들을 구원하시는 그 방향,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있는 수준으로 알아맞혀 갖고 그걸 잘 인식시킬까 하는 것이 예수님 가지고 계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컴퓨터가 발전하고 로봇가 생기고 AI가 있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그런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어떤 것도 그것들이 합당화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봐야 하나님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그 계획들,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AI가 생기면 어떡하나, 그리고 또 로봇가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과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나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아무리 AI가 컴퓨터로서 이해를 잘하고 어떤 것을 잘 설명하고 한다 할지라도 지식을 저장하고 있지만 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흉내낼 수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절대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안수해서, 제자들이 한 것처럼 안수해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그런 수준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해석이 월등하고 그에 대한 너무나 뛰어나고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어떤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렵고 또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사람이 오히려 밀리지 않나, 로봇한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도 부인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도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약속이지만
완벽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실 때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초대장이라는 거죠. 초대 못 받으면 못 갑니다. 어느 곳에든지 누구를 만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곳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천국 초대장을 명시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되느냐? 복잡하게 막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뭔가를 내가 해갖고 만들어내는 결론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남들보다 월등해야지, 내가 뭔가를 덜 해야지, 뭔가를 잘 하려는 그런 의지력은 좋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14장에서 제자들이 의아해하고 빌립이 특히 아버지를 보게 해달라 그렇게 말할 때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에게 교통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다 이렇게 짚어보면 결국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 말씀이고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 결과로 이 구약에서 연습했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그 믿는 자가 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혜택을 받게 되고 또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초대장을 우리에게 직접 건네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도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소식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월등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월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합니다. 너무나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너무 많아. 근데 여기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뭘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합니다. 이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특별 명령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가장 큰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그럽니다.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있지만 그걸 준비해서 마련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그 작업이 예수님의 작업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지낼 수 있는 영원토록 지낼 수 있는 거처를 준비하고 마련하시려고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감이 절대로 잡히지 않는 말씀입니다. 굉장한 이 처소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계속 살면은
이게 고생 중에 고생인 것입니다. 너무나 막연하게 이 땅에서 계속 장수하는 것이 크게 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구원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구원받았다는 거, 죄로부터 자유됐다는 거, 그리고 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들의 처소에 있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안 가고 싶어도 막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처소를, 지낼 장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수천억 년, 사람의 그 숫자로는 셀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영원이라는 기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이 말씀이 복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만약에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못하다면 갈 일이 없죠. 여기 그냥 좋죠. 근데 이곳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 장소, 영원한 장소, 그 천국인 것입니다. 그곳을 소망하는 자가 이 예수를 믿는, 예수를 구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뭔가요? 예행 연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그 일을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면 이것이 합격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냥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속된다면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마귀가 갈 곳이 어딘가요? 천국은 절대 아닙니다.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에 그것도 영원한 형벌, 불 가운데 사는, 죽지도 못하는 영원 속으로 끌려가는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이 지루합니다. 이 땅이 그렇게 크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주 그 광야 같은 곳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에 어떤 시발점을 여기서 만들어가는 장소일 뿐이죠. 나그네의 삶, 우리 흘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여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우리와 연계가 되어 있다는 뿐이지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같은 삶을 여기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선택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처소를 마련하러 가셨는데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속히 오리라. 그 속히라는 시간을 우리는 잘 몰랐어요. 우리의 삶이 그 속히라는 말을 자꾸 가깝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접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면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나는 그 속히 오시는 그곳으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뒷걸음치고 과거 속에 살려고 해도 옛날 것이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 나는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나가게 될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원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젖떡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에서도 집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도 만만하게 잠잘 곳이 없는 그런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땅에서만 해도 처소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처소가 있다는 것, 그건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처소가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면 하는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마귀가 지시하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마냥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 같지만 그것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이 선택을 왜 지금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것은 한시가 급한 것입니다. 한순간이 급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꾸 그냥 어제처럼 오늘 살고 오늘처럼 내일 살고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이제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가셔갖고 지금 오시기 일보 직전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3절에 보시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몸에 확 와닿으면 소름 돋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와닿으면 이건 너무나 큰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행복감이 쫙 오는 것입니다. 이걸 속이고 이걸 변형시키고 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이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 모든 의심줄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있으면 내가 이렇게 됐으려고 이런 사람들, 아이고 내가 뭐 이런 내까지 게 뭔데 그렇게 하셨을 리가 있나? 이런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내 생각이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마귀들이 가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 본인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완벽한 끝맺음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약속해도 약속 어그러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영원토록 그 말씀은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면서 증거로 삼아라. 제발 내가 한 이야기들을 증거로 삼아가지고 지금도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 때 살고 계셨던 이스라엘 그 장소 자체가 벌써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왜곡되지 않고 기록된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떤 내 옆에 있는 아는 사람, 내가 어떤 아는 사람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작정하시고 태초부터 만들어 오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자에게 이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놀고 있네. 지가 뭔데 교만 떨고 있네. 너무나 교만 떨고 있네. 지가 뭔데 결정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 보면 결정이 이루어졌죠. 천국 이미 나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있으므로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계심으로 나는 이미 천국인이 되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심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추후에도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완전한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완전하게 믿는 거.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에. 천국에 너희도 있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도 그곳에 같이 있을 사람이 아닌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나는 갈 수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약속을 모르고 나는 예수 안 믿을란다.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너무나 내가 보기도 엉망이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래.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이 약속을 완벽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대충 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그냥 죽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이미 내가 못 박혀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게 되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게 되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냥 바로바로 휘장이 찢어졌죠. 그리고 바위가 깨졌죠. 흑암이 그냥 완전히 그 모든 이 해를 어둡겠죠. 그런 다음에 죽은 자가 막 나타나는 그런 무덤이 열리는 그런 일이 부활 때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져서 나는 초청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초청장을 많이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남들에게 주라고 전해주라고 한 초청장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부둥켜 안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초청장이 그냥 쓰레기통에 확 버려버리고 가든가 말든가 이런 마음 생긴 사람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 시도해왔어요. 예수 믿으세요.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럼 니나 잘 가라. 그런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해? 초청장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안 받아요. 이 사람이. 선물인데 구원은 선물인데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못합니다. 자기가 안 오겠다는데 본인이 그걸 거부한다는데 무슨 수로 예수님이 그냥 강압적으로 쥐 패거나 막 반쯤 죽여서라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원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안 받겠다는데 거부한다는데 무슨 수로 그 사람을 이 지금 약속의 장소로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거부한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그전에까지 잘 믿다가도 아이고 믿어보니까 그냥 뭐 별거 아니네. 교회 가도 별거 아니네. 뭐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 시사고 뭐 그냥 맨날 그거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갔다가 안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초청장을 못 받은 것입니다. 받았더라도 하찮게 여겨져서 무료잖아, 무료. 그거는 선물이 공짜인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내가 그 잘못인 것을 회개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인데 그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싫다 이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다. 그 마귀들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마귀들이. 그 얼마나 얼씨구나 절씨구나 합니까 마귀들이. 잘 됐다. 네 나와 같이 가자 지옥으로.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와 틀리게 안달박달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귀찮게 하고 계속 힘들게 하느냐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이야기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되는 그 불쌍한 존재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거부한 그 자들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어떻게 찬양합니까? 안 되지요. 형식적으로라도 가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관계가 없는 존재인 사람은 귀찮은 거예요. 너무나 시간 낭비 같아요. 이 귀한 시간에 내가 뭐 하려고 거기 가서 앉아서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 전도자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린다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곡해서 좋은 것, 내가 육신적으로 좋은 것, 그걸 막 추구하는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면서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진짜인 양 막 가르치고 부러워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무엇이라고요? 마귀의 책략이라고. 마귀 책략. 거기는 거의 다 빠집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듣고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는 것.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한정된 사람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다 이 말씀을 다 하시면서 초대했습니다. 나중에는 강권적으로 하실 날이 오겠죠. 지금은 그래도 정말 소중하게 하신 말씀으로 알아듣는 자만이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곳에 나도 있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것 좋은 것 중요한 건 많습니다. 필요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하나님 주신, 예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귀한 보배와도 같은 이야기다. 내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보물이 묻힌 그 땅을 사게 되는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모든 것을 투자해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약속인 것입니다.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걸 실행하신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가지고서 사는 사람, 힘이 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그것 가지고는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곳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봐야 알지 뭐 하는 사람들은 이미 참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알 수 있나요?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이면, 내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때부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결과를 그 말씀대로 이루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회개하시고 이 시간에 돌아온다면 기꺼이,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보혈의 능력이 분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으로 우리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별 존재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도 버릴 수 없다는 것, 정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시고 그 찾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본인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큰 구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놀라운 사건이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특별히 나 자신에게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 초대장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제는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삶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삶이고 세상 가운데서 그 귀한 약속,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부여잡고 사는 행복한 사람, 기쁨의 사람, 즐거움의 사람,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사는 그런 놀라운 자격이 주어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같이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